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마지막 28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드디어 예레미야가 다 끝났네요. 아유, 긴 성경인데 아주 잘 끝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에스겔서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48장이나 되지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유다의 그 제사장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인데 지금 어디에 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배웠죠. BC 605년에 애국과 바벨론이 한판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는데 두 번 다 바벨론이 이겼어요. 애국이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 김 왕을 애굽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이 또 금방 뒤쫓아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털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포로라고 그랬죠.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세워놓은 여호야김 왕에게 너 똑바로 우리 바벨론을 다 섬겨 하고서 조약을 맺고 애굽으로 하여금 이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도록 해요. 그리고서 이제 왕과 귀족들의 그 자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보물들을 탈탈 털어갑니다. 이게 605년 바벨론 1차 포로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러놓고 느부갓네살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한 3년쯤 지나니까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하고 다시 손잡고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게 BC 598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군대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야김 왕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지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유다의 19번째 왕이죠. 그렇게 세워놓고 바벨론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성전도 뭐 다 털어가고 또 백성들 중에 도공이나 또 석공, 철공 이런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한 1만여 명 이상을 잡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아가요. 제사장들을 잡아가니까 아마 딸려서 잡혀갔던 것 같아요. 이게 BC 597년 바벨론의 2차 포로예요. 실질적으로 유다가 아주 쫄딱 망하는 예루살렘이 탈탈 털리는 때죠. 그리고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세 번째로 이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초닷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간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5년.
그러니까 592년쯤 되겠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5년이 지난 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요런 때, 이때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놓습니다. 요 그발 강가라고 그러는데, 요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 한 지류인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수도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자연적으로 생긴 그 조그만 강을,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류를 이 바벨론이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로 만들어 놓은 곳 같아요. 그래서 인공수로죠, 인공수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다는 얘기는 그 인공수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된 포로들인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때가 지금 에스겔 나이가 한 30살쯤 돼요.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30살쯤 되는 젊은 때지요. 그래서 아주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한 그런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제 에스겔에게 유다가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총 12번에 걸쳐서 유다가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그들의 죄를 12번에 걸쳐서 지적했다고 그랬죠. 그 에스겔도 전반부에서는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가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그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에스겔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뭘로 보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코로나 금방 이제 한 6, 7년 뒤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환상을 이제 보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특징은 뭐냐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자주 봐요. 여러 번 봐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도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또 우리가 에스겔 다음에 읽을 다니엘서도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을 묵시적 예언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도 보면은 에스겔이 지금 뭘 봤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눈으로 직접 봐요. 환상을 자기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꿈에서 본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펼쳐진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글로.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막 빛도 나고 발도 달렸고 날개도 달렸고 또 큰 바퀴도 있고 그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눈들이 가득 있고 그리고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그 바퀴가 이렇게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도 들려서 막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외계인이다, 에일리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그 외계인들, 비행 접시 우주선의 그 둥그런 모습에 창문이 착착착착 달려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우주인들이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바퀴들이 있고 바퀴가 막 굴러가고 또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아주 이것이 지금 그 모습이 불에 탄 쇠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에 뻘겋게 달궈진 그런 모습처럼 지금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외계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 에스겔이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또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본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잖아요. 에스겔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 도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걸 글로 기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글로 기록하려고 보지 못한 것을 글로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기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을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생전 처음 본 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이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글로 지금 표현해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 표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야, 저 여자 진짜 옥덜매야, 옥덜매. 이런 말 들어봤죠? 옥덜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옥덜매를 아시는 거야. 그런데, 자, 저 여자 진짜 옥덜매야. 이렇게 말하면, 그 옥덜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요거를 압축해 놓은, 그것을 줄임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옥덜매? 옥덜매가 뭐야? 나름대로 자기가 옥덜매를 막 상상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옥덜매를 설명해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옥덜매를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말이라고 줄임말인 것까지는 아는데 메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메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메주를 또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옥덜매가 이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옥상에서 철푸덕하고 떨어진 그 철푸덕 떨어진 메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집세기에 묶여가지고 천장에 달려있는 메주는 봤어도 그 철푸덕 떨어진 메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철푸덕 떨어진 메주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옥덜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누가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낼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진짜 옥상에서 턱턱하고 떨어진 그 메주를 보지 않은 이상 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환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 본 모습이에요. 한 번도 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어마무시하고 그 신비하고 그 정말 기가 막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글로 표현해 낼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글로 표현해 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 갖다 동원해서 쓰고 저런 모습 갖다 설명하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갖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뭐 과학책이나 혹은 동화책에서 우주선의 모습을 보고 야 무슨 UFO가 진짜 있다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우주선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성경의 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에스겔의 환상,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환상을 설명해낸 말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4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겔이 본 그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지금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쪽에서 보면 사람 같고 또 한쪽에서 보면 사자 같고 또 한쪽에서 보면 독수리 같고 또 한쪽에서 보면 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모습 자체를 설명해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본 어떤 그 형상, 그 형상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속성은 뭐 말하거나 혹은 뭐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속성이겠죠. 사자의 속성은 아주 용맹스러운 그리고 독수리는 아주 날래고 소는 아주 그냥 우직한 어떤 그런 속성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의 그 모습을 내 생물로 표현되려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뭐에다 비교했냐면 거대한 바퀴가 지금 그 바퀴가 사방으로 있는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켜요. 그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대한 바퀴가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바퀴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거대한 바퀴가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모습은 자기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봤던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에스겔의 제사장인 때는 언제 때냐면 여호야김 때예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전에 뭘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우상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갖다 놓고 성전 마당에 저 바벨론의 이 우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그런 우상 숭배를 아주 하던 그런 때에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그 개념이 지금 본 거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의 신. 그런데 그 유다의 신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신한테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이겨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대 사람들,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누가 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 바벨론의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 어마어마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그 눈이 많이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보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것. 그리고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방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형상, 내 생물 형상 위로 궁창이 이제 보이고, 그 궁창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그러면 금방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면 무슨 의자, 왕이 앉는 의자가 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왜냐면 우리가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궁창 위에 쫙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왕이 앉아있는 무슨 의자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에스겔이 본 것은 그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세상 모든 신들보다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그 보좌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광채로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지금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글로 지금 표현을 해 놓고 있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제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도 뭐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러고 무슨 군대 소리 같다고 그러고 또 전능자의 소리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거를 무슨 엄청난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전능자, 신, 이게 신의 음성이구나.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그 영광에서 광채가 나는데, 빛이 나는데, 그 빛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쫙 보는데, 그 영광의 모습이 마치 뭐같이 보였다고요? 무지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무지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지개. 무지개라는 말은 쉐케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쟁 때 쓰는 이 활 있죠? 화살을 쏘는 이 둥그런 활 딱 당기면 휘어져 가지고 화살을 쏘는 그 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의 둥근 모습이 활처럼 생겨서 히브리인들은 이 무지개랑 활이랑 같은 의미로 써요. 활.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지개가 하늘에 쫙 이렇게 걸려있는 그 모습을 활을 벽에다가 걸어놓은 것처럼 이해를 해서 전쟁이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무지개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끝내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 홍수를 딱 끝내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 이제 뭘 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끝내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을 끝내시고 동시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끝냈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심판을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려고 에스겔에게 나와 있는 것이죠.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은 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가지고 바벨론의 신한테 패배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군대 같은 소리 혹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뒤에 걸려져 있는 그 무지개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끝났구나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